2023년도 3월 29일 수요 기도회에 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암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들이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제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이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주오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될 것 같이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령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더럽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끈을 짜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다 하미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물은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르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행편을 변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암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암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암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누이 동생인 다말에 대한 암논의 그 악행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함으로 살인자가 된 암살롬은 그의 외가인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 왕인 달메가 바로 암살롬의 외족으로 암살롬이 이곳을 오랜 세월을 도피해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장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도망간 암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묘한 공작을 꾸몄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 그는 기회주의자인 뿐만 아니라 전날에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아버지를 암살한 적이 있는 죄에 대해서 심상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지었던 전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회개하지 않은 암살롬을 다윗과 재결합하도록 만든 처사는 그의 커다란 실수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오랫동안 도피해 있는 아들 암살롬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암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13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맏아들 암논의 죽은 사실을 점차 수납하고 다시금 도망간 암살롬에 대한 정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요압이 보고 암살롬을 데려오도록 하되 다윗이 꼼짝없이 허락하도록 적당하게 공작을 꾸몄습니다. 그 공작대로 성공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사랑이 많아 보이는 상당히 좋은 동기인 것 같으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암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죽이려고 일어나고 나중에는 나라를 빼앗으려고 큰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암살롬의 그 회개치 않은 죄가 점점 확대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 암살롬은 그의 자랑스러운 용모의 일부분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는 원래 용모도 전사할 뿐더러 머리도 상당히 좋고 또한 아버지 다윗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악한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써 결국은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참조하세요.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철두철미하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육정에 이끌려서 그 죄를 미온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법을 경시함으로 인해서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남은 생애에서 비참한 고통을 그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으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회개 없는 그 용서와 회개 없는 용납은 더 큰 죄를 가져오고야 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범죄, 살인, 도둑질 등 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복은 결코 허용치 않으시고 또 다스리는 자, 곧 왕권으로서도 반드시 죄를 처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대행자로 왕권을 주셔서 그 죄를 처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왕권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국가교회이고 지금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당하게 지나가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 많은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왕은 반드시 악한 자를 징계하고 선한 자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정으로 행해서 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암살롬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용납되어짐으로써 결국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죄인으로 하여금 적당한 기간 동안 죄를 은닉해 해놓으면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교모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은폐해 두면서 세월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죄가 해결될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숨어서 죄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도 적당하게 시간이 지나면 죄가 해결될 줄로 아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상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을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숨어서 지내면 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상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의 상권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더 그제는 반드시 장성의 사망을 낳고 매야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다윗이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인간의 육정으로 행하다가 마지막에 그 육정의 대가를 철저히 다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또는 부모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 철저하게 지적하고 충고함으로써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도 가책이 제거되고 가정에도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죄는 점점 장성해서 사람들을 더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즘 이 한국 교회는 치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교회에서 치리를 하면 저 교회에 가고 저 교회에서 치리하면 또 다른 교회를 가고 그러기 때문에 치리가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임명을 해가지고 임명서를 작성해서 교회에 교인이 오면은 타 교인이 오면은 그에 대한 임명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다 그렇게 행정 처리가 되었었는데 요즘 이제 말세지말이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가
가까움으로써 이제 남는 자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남겨두셨듯이 이 시대도 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인들이 다 부패한 것 같아도 그 중에도 알곡 같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버림을 받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서 그동안 잘못 성신앙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문 말씀 1절 말씀 올립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기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은 요사의 말로 약은 사람으로 머리가 제법 좋고 꾀가 많은 사람. 그는 가만히 생각하기를 맏아들 암놈이 죽고 난 후에 도망간 압살롬의 생각으로 가득 찬 다윗의 심중을 읽고는 곧 임금님의 비위를 맞춰서 그러기 위해서 압살롬을 다시 황궁토록 하기 위한 법망을 피할 교모한 공작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깔린 요압의 의도는 이것으로 자기 공로를 인정받아서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고자 해서 더욱 임금의 초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대하여 자신이 육신적으로 간파해서 잘 보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서 일을 추진해 나간 것. 잠언서 2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잘못되었을 때는 책망해 주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숨은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책망을 해 줌으로써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친구가 잘못을 책망해 주고 충고해 주는 것은 충성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는 항상 잘못하더라도 입을 맞춰 주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거짓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기에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신복으로서 임금에게 올바르게 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진실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그는 인간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간사한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도 이런 류의 사람들은 특히 지위가 높을 때 또는 돈이 좀 있을 때 접근해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충성을 좀 한다고 하면 이런 류의 사람들이 혹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신함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르게 했더라면 이러한 일에 넘어가지 않겠으나 그는 순전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두고 보내요.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정과 형편을 봐서 알맞게 그 자리에서 처리할 줄 아는 말을 잘하고 주변에 있는 즉 인기응변에 능한 여인 하나를 찾아내었다는 말입니다.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다음 3절에요.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은 그 입에 넣어주니라.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 아닙니까? 마귀 사탄이 귀신들에게 조종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상주도 아닐 뿐더러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심인 척 남편이 없는 과부 행세로 아들 잃은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상주로 변장해가지고 왕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마침 맏아들 암논을 잃고서 도망간 암살롬에게 마음이 향해 있던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슬퍼하는 표정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거짓된 연극을 꾸민 거죠. 이로 인해서 요압을 회개 없는 자를 데려오게 해서 왕으로 하여금 진리와 공의를 분별치 못하게 만든 건 결과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압 자신은 이 암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또 다른 반역에 동참해서 악한 자리로 나갔다가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혼하기를 스레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로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낀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을 볼 때 요압은 다윗 평생에 가장 가까이에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괴롭혀 주던 그 신복 중에 한 사람. 우리는 항상 이 요압과 같은 위식자, 바로 격과 속이 판이한 이런 류의 사람들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식자의 칭찬에 녹아 진리의 말씀을 분별치도 못하는 어그리지은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있는 자, 아부하는 자, 좀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조심해야 돼. 성경 잠언을 보시면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하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은 칭찬으로 달아볼 수가 있는데 그 칭찬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게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칭찬해 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한 칭찬을 타지 아니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인들도 말이에요. 그냥 이 교회 저기 찌긋찌긋 하다가 또 그 교회에 다니다가 좀 무엇인가 좀 자기 바람대로 좀 칭찬하는 그런 게 없으면 또 다른 데를 옮기고 찌긋찌긋 하는데 참 그러니까 축제일 같은 자들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이 다 흘림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칭찬에 넘어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까지 어겨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자리에 나간다면 결코 참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4절 말씀이 두고와 여인이 왕께 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했어. 겸허하게 왕의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주 겸손히 얼굴을 땅에 대어서 엎드려서 특별히 고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왕 앞으로 들어갔다는 말. 다음 5절 말씀이 왕이 저에게 이때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했어요. 여기 과부라는 말에 어감이 그러니까 돌아보아서야 할 필요가 있는 궁을 베품을 받을 만한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부라고 해요. 거기다가 참 과부라는 액센트가 더욱 과부의 처지를 동정하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참 과부라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치가 않겠으나 그는 가짜이기에 과장하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때문에 무언가 자꾸만 액센트를 많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고 보다는 틀림없어요. 이렇게 참갑으로 가정해갖고 연극을 시작해 들어가는 것. 자, 6절 말씀 봅니다.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니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들에서 싸우나 아무나 말릴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감정이 극도로 복받쳐서 형이 그만 아우를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불상사가 분명히 우발적인 것임을 설득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암살놈이 자기 형인 암놈을 죽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암암리의 복수의 훈계를 꾸미기를 그 기간이 2년이나 걸렸어요. 계획적인 살인 행위였어요. 그러므로 그 사건과는 같이 맞출 수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암살놈에 대한 다윗의 육정과 관계시켰던 것. 다윗이 이때 정로로 바른 길로 걷고 있었다면 이 여인의 말과 암살놈을 사건과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이 여인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이에요.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이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서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는 말은요, 그 살인자인 그 남아있는 아들, 즉 후계자까지 다 죽도록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자를 이렇게 멸절시키겠다고 위협하니까 이런 자들의 손에서 건져서 과부의 가정의 상속자가 돼서 가계가 중단되는 재앙이 없도록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이렇게 동생을 죽인 자는 성경이 분명히 살인에 해당되는 죄로서 사형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호소인즉 이와 같은 진리대로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의의 집행은 과부의 가정의 가계가 무너지는 잔인한 처사임을 빙자해서 궁의를 베풀어 상속자가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진정인 것입니다. 다음 8절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보십시오. 여기 다윗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공의의 자세로서 일을 신실되게 처리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 히브리에서는 이웃이에요. 피고가 와서 박히려니라 잠언서 18장 17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 원고의 말을 듣고도 피고의 말까지 들어보지 않고는 판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자가 궁의에 호소하는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겸손하게 판결을 냈던
이때 다윗의 신하를 시켜서 그 사건이 그 시신의 여부와 함께 그 여인의 이웃의 증언을 들어 사건이 우발적인가 아니면 고의적인가를 상세히 알아본 후에 판결을 했어야 옳았으나 그는 한쪽의 말만 듣고 성급히 판결을 내리는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에 근거 없이 단번에 판결을 내렸다는 그 자체가 감정에 치우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말만으로는 판단하는 일은 절대 금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그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참 그것이 다 악한 마귀 사탄들이 미혹당한 종로로 가는 거예요. 자문의 말씀대로 원고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다 옳은 것 같으나 피고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윗도 공의로 행하지 않고 자칭 약자인 양 호소하는 가부 여인의 말만 듣고는 감정에 치우쳐 처리해 주겠다고 임금의 입으로 친히 명령을 내리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다윗에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는 정도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왕으로 하여금 다시금 번복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겠다고 집요하게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9절입니다. 두고와 영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왕의 판결에 대해서 혹 잘못되었다는 소문이 나므로 왕이 비난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그 죄를 기꺼이 받겠는 거로 왕께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가짜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옳은 것 같으면 구태여 왕께 이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판결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왕권으로서의 확실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정부에 이 나라의 사법부도 벌써 수년 동안 전 정부나 지금 권력을 쥔 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사법부가 거듭나야 돼요. 판사나 검사나 법복을 벗을 자들이 너무 많아요. 판사하고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서로 정관예우로 사기를 쳐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 취급하고 세상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돈 받아먹고 공탁금 받아갖고 간 사건도 다시 첨부시켜갖고 다시 뺏어가면 그거 사기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이게